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때로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주님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는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마 내가 지금 보이겠어? 다 보입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하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또 여행 가시느냐고 또 안 보시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 있는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겉에 보이는 뭐 누군가를 막 욕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저주한다든지 뭘 훔친다든지 이런 죄 말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순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세상의 법의 기준의 죄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은 겉으로 남을 해하지 않으면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 이웃의 것을 시기하고 탐내고 그러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죄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도 죄 안 짓고 다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왜 여전히 일상에서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처음부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하시고 또 그 질문을 하면서 나를 쳐다봐가지고, 다 여러분은 제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심지어는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그럼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라도 단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저도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겉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으셨을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었느냐 짓고 싶지 않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짓고 싶어서 그래서 졌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조차도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짓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는 발버둥 치지만 다시금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맞닥뜨릴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왼수까지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잊고 살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다시금 그 얼굴을 떠올리면은 가슴이 뛰고 속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막 불편해지는 그 사람. 그 사람까지도 여러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설마 지금 남편과 아내를 떠올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용서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거는 말씀으로도 알고 설교로 들어서 아는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 옛날에는 중독하면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이 중독의 모임 AA 이런 데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권혁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일 먼저 인사를 그걸 하거든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걸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극복은 하고 싶은데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도움을 얻어보고자 그 모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왜 죄 짓고 삽니까? 이렇게 무작정 손가락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 속의 싸움과 몸부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 그럽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고 계속 말씀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게 누구 얘기냐에 대해 사실은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바울이다, 바울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윤리적으로 살던 바울이다. 혹은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초신자 같은 바울이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바울의 그 내적인 고민이고 갈등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도 그리고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고쳐지지 않는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는 꽤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혈기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 혈기 부리는 거 못 보셨죠? 예, 축복입니다. 안 보신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성격이 제가 좀 급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이게 부합하지 못하면은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요.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해야 돼요. 억울한 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답답한 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는요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혈기는 우리가 정당화 시킬 수 없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도 없는 것도 좋지만 앞끝도 없는 건 더 좋아요. 예. 내가 막 혈기 부리고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혈기를 부리면서 제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자신이 썩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해결됐어요. 근데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가 매일 승질 부리고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핏대 세우고, 그럼 도대체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 이제는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왔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욕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된 자아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평생 그가 싸워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진짜고, 예수님의 은혜도 진짜고, 구원의 역사도 진짜인데, 왜 이 육신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육신의 욕망, 이 죄,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는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수많은 욕망들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조금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완전히 해결된 것 같으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면은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은 안 돼. 사실 저는요,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런 분 혹시 여기 계실지 몰라요. 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엄청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아직도 저렇게 살아? 우리가 영어로는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앙적인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완전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했다고 확신할 때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런 은혜의 순간 가운데도 또 교만이 싹트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남을 쉽게 판단해요. 그렇게 남을 쉽게 판단해요. 또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준은 더 높거든요. 예.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중에 옆에서 누가 계속 지적하면 좋은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남을 그렇게 즐겨 지적하는 분들도 정작 본인이 지적당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는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고 세례도 받았고 이제 직분도 받았고 내가 겉으로 내색할 수 없지만 내 속마음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내가 노력 안 해본 게 아니야. 죄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 짓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중간 어디엔가 내 믿음이 있어서 죄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고
이 죄의 문제를 마음속으로 씨름하며 사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바울이 죄를 짓기를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안 원했거든요. 바울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나, 이렇게 정했거든요. 원하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아마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면서 가장 이 익숙한 말씀은 24절이었을 것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에 보면은 이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애통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애통하심.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괴로워요. 싫어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자유하지,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청소년 4명이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을 살해한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자세한 거 얘기하기는 너무 사실 끔찍하고 불편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죽인 이유도 별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미로 그런 것 같고, 재판을 받는데 자기들끼리 히닥거리고 막 춤추고 신났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 예배는 오후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또 젊고 몸이 건강하니까 토요일 날 뭐 해요? 밤새까지. 밤새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제 뭐 하다 왔는지. 또 그런 거 또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누가 그 중간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눈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목사님 다 한때입니다. 목사님이 좀 품어주시고 우리가 잘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인도하면은 다 정신 차릴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아진 게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자, 호되게 혼내야 된다 그런 분은 젊어서도 그렇게 술독에 빠져고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바르게 살아온 분이고, 목사님 나 한때입니다. 이분은 세상의 달콤한 맛도 다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깨달아지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평생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술을 밤새 마시는 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 당연히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뭐에 주목했냐면,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전날 밤새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쉬우세요?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몇 명이랑 얘기를 해보는데 자신도 그런 자신이 싫대요. 자신도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만 살고 싶대요.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밤에 전화하면 마음이 흔들리다가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술에 대한 유혹일 때도 있고, 또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이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질 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데 마음속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만 안 되고 원하지 않지만 자꾸 하게 되는 그 치열한 신앙의 몸부림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항상 가서 잔소리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게 항상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지만,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도 연약하구나, 그 몸부림, 그 싸움을 하고 있구나.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언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술 퍼마시고 교회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은 거.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요, 결과는 때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죠. 죄가 드러나게 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진을 아마 보여드리면 못 알아보실 거예요. 하도 날씬해가지고. 왜 그러냐? 매일 거기서 주는 것만 먹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끔찍하죠. 왜? 억지로 했잖아요. 결과는 좋았죠. 하라는 거 말은 다 맞았지만 억지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시키실 수 있지요.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이 아니라 죄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서 있는 그 바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 제가 아무리 내 결단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는 소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신 거죠.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차피 죄는 그냥 평생 적당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이미 천국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계속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까? 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성경을 읽고 왜 주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이 워낙 길고 깊으셔서 제가 평생 드린 예배보다 더 많이 드린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독, 20독, 100독 하신 분도 계시고 필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평생 새벽 제단을 쌓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목사님, 저는 예배를 하도 많이 드려서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봐서 이제 성경책은 덮어놓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기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오늘도 내일도 그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죄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셔야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절대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겸손히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이 죄와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4절까지는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25절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내가 이렇게 평생 육신을 입은 이상에는 죄와 싸워야 될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그리고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에 매이고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나, 이것이 절망의 말이 아니라 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흠양하시사 친히 이 죄와 싸워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시고 깊이 품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육신의 욕망과 그 본능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그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지만 내 뜻과 노력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